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지고 창조된 인간, 제주된 아담, 노아 홍수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씨 없는 수박을 드셔보셨나요? 그 씨 없는 수박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도 아시나요? 간단합니다. 모든 생물체는요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가 다 2배수예요. 근데 씨 없는 수박을 만들려면 그 염색체를 약물 처리해서 염색체가 4배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배수인 그 수박하고 수박지하고 보통 나온 거하고 그걸 교배시키면 거기에서 씨가 나오는데 그 염색체가 3배수인 씨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씌우면은 그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게 홀수가 되니까 그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색체를 교란해서 씨에 쓰여야 될 모든 에너지가 다 과육을 튼튼히 하는 데 쓰이고, 그러니까 수박은 맛이 좋아지지만 씨 없는 수박과 같은 것이 거세된 돼지입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때 돼지 키우는 법을 배웠어요. 보통 돼지 새끼 나면은 수컷과 암컷이 나오잖아요. 근데 수컷은 반드시 거세를 합니다. 왜 이렇게 거세를 할까요? 거세를 안 하면요,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고구마한 신경을 써갖고 잘 자라지가 않아요. 근데 거세를 하면요, 이것이 무척 자라요. 거세 한 거하고 안 한 거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돼지는 새끼는 수컷이 되면 이것을 거세해서 자라면은 나중에 고깃값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 원리가 성경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원리가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을 건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영이 없어져 갖고 거기에 쓸 모든 신경이 이제 그 육신만 치고 거기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것이 바로 염색체가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영이 있는 자와 영이 없는 자가 결합해 갖고 영이 없어짐으로 해서 모든 신경이 육체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인간 창조와 아담 제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배려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드리면 어떤 분은 들어본 적도 있고 어떤 분은 처음 듣는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아담은 두 종류입니다. 뭐 저런 얘기가 있어? 할 수도 있습니다. 챗GPT에 물어보셔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거든요. 창조와 제조는 다릅니다. 창조는요, 재료가 없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만 하시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선지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런 법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이게 나타나는 게 재료가 없는 것이 창조고요. 제조는요, 반드시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걸 변형시키는 것이 제조로 성경에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한다는 것을 빠라라고 하는데요. 제조를 아싸. 그래서 아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짜라든가 하야라든가 야짜라든가 그런 단어들을 써가지고 있는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제조라고 하고 없는 것에서 나오는 것을 창조라고 빠라라고 하는데 가만히 쭉 보시면 거기에 예외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재료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공중의 새와 물고기 그것도 네, 창조가 나오는데요. 그 재료가 없어요, 거기도.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재료가 있어. 빛이 있으라. 근데 빛이 있으라가 아니라 빛으로 바뀌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파를 가시광선 그거를 파동을 옮겨서 빛으로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가 많잖아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TV를 보는데 TV에 이게 가시광선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TV 방송국에서는 원래 가시광선으로 촬영했는데 그것을 바꿔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많은 전파들이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첫째 날에 그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하야 동사를 써가지고 빛으로 바뀌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는요, 재료가 없고 제조는 재료가 있어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이제 다 창조하시고 회복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재료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자카르와 네케바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남자, 여자라는 단어조차 없습니다. 그걸 일부러 왜 수컷과 암컷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창조된 인간들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주 목적이 자카르와 네케바, 암수 한 쌍이 돼갖고 이거 번식시키기 위해서 그 용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남자, 여자라는 말씀 안 하시고 자카르와 네케바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다스린다는 이 단어는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다스린다는 것은 마샬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걸 다 마샬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창세기 1장 28절에 거기에 다스린다는 단어는요, 짓밟다는 단어입니다. 야생동물을 막 길들이는 뜻이에요. 그 야생동물이 막 험악하게 그 특성을 나타내면 나중에 아담의 후손들이 그거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 짓밟아서 다 이제 길들여지도록. 그래서 사실은요, 노아 홍수 후에는 모든 생물체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더라. 거기에. 그러니까 이 창조된 인간이 얼마나 짓밟아놨으면 짐승들이 사람을 보면 막 두려워한다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는 거기 짐승들을 짓밟으라는 말이 있지만 노아 홍수에 대해서는 그 후에 오히려 짐승들이 무서워하고 짓밟으라는 단어가 없어집니다. 그걸 이미 해놨다는 얘기죠. 근데 같은 날 제조하신 아담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아담을 지으시되 빚으시되 그 코에 우리말 번역은 생기를 집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근데 생기라는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뇌샤마라는 단어인데 거기서 뇌샤마에서 특별히 그 변형을 씁니다. 원어로 하면 니쉬마트, 그 다음에 하임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니쉬마트 하임, 생명이 있는 영을 코에다 집어넣어서 산혼이 되니라, 생명체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중요한 단어가 니쉬마트라는 단어입니다. 니쉬마트 하임. 일반적으로 원형은요, 뇌샤마예요. 그 사람에게 집어넣은 하나님의 호흡인 영이 뇌샤마인데 뇌샤마를 성경 창세기 1장, 창세기에서는 반드시 니샤마트 변형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니샤마트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넣은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오늘 이제 몇 차례 나오는데요. 그거를 한번 니샤마트를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은요, 재료가 있어요. 흙의 티끌로 아담을 빚으셨어. 거기다가 뭘 집어넣었다고요? 니샤마트. 그다음 하임은요, 생명이란 뜻이에요. 생명이 있는 이 영을 집어넣어서 산혼, 다른 생명, 그러니까 산혼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체란 뜻입니다. 다른 생명체는 산혼이, 니샤마트가 안 들어가는데 우리 조상 아담만큼은 그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창세기 1장을 인간을 창조할 때는 수컷, 암컷을 동시에 창조하셨어요. 그죠? 근데 아담은요, 동시에 창조를 안 하십니다. 그의 돕는 배필을 만들려고 흙으로, 에덴에 있는 흙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짐승을 만들고 새도 만들고 해갖고 아담한테 데려갔더니 그냥 이름만 불러요. 내 짝이구나. 그 말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발뼈를 뽑았는데 그 피를 낸 거죠. 그 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도 재료가 있는 거야. 그거 만들어가지고 아담한테 데려올 거니까, 그냥 이름을 안 불렀어요. 아예 하와라는 이름은 나중에 생겼어요. 이름을 안 부르고 여기 남자에게서 나갔으니, 이씨에게서 나갔으니 이샤라리라. 그래서 바로 내 짝이라고 거기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창조된 인간은 처음부터 한 쌍 수컷과 암컷으로 창조했지만 제주된 아담은 먼저 아담을 빚으시고 한참 있다가 그 몸에서 피를 빼내가지고 이제 그 아내를 만드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담이 두 종류라는 것을 이제 머리에 두시고 창세기 3장 20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담 보고 뭐라고 합니까? 왜 먹었느냐? 근데 아담이 사실대로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꼭 같이 있게 한 그 아내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런 걸 핑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반드시 같이 있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가는 길을 같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와한테 물어보니까 뱀한테 속아서 그랬습니다. 그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뱀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냐, 흙의 티끌을 먹을지냐. 인간의 육체를 내가 공격할 수 있어. 내가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동안 언제까지요? 천년왕국 되기 전까지는, 무저공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인간의 육체를 공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와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죠? 부인한테 가서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니까 벌써부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아담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내가 살아서 애를 낳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데? 그 다음에 3장 16절에 가면 놀란 말을 말씀하시죠. 왜냐면 그것을 오해합니다. 하와가 선악과 먹어갖고 벌 받느라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그런 단어가 절대 안 해요. 보면 4가지가 나오는데요. 수고와 잉태를 크게 더하리니. 잉태의 고통이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많이 하도록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수고하면서 자녀들을 낳을 것이요. 그다음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너를 다스릴 것이냐. 근데 사모한다는 단어는 얘기예요. 흩어져 있는 연인끼리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 태식화라는 단어가 어디 나올까요? 아가서에 나온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떨어져서 그리워하는 그 단어.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가 그리워한다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결국 남편은 와서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때 다스린다는 것은 짓밟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걸 그 옆에서 아담이 듣고 보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과만 먹으면은 그냥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뭐가 죽을까요? 영이 죽는 겁니다. 혼은 살아있으니까, 그죠? 영이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계는 전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와한테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낳는데, 그래서 그거를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뭐라고요? 하와라는 뜻은요,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았어.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부터 영이 있었지만 그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죽었었어요. 그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나는 경험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거기서 처음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 증거로 뭐가 있죠? 하나님 짐승의 피를 내서 죄를 덮어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은 바로 그런 관계가 있는 거구나. 로마서 10장 10절의 현장이 바로 창세기 3장 2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이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됨이라. 뭐가 산 자의? 영이 살아난 자의 어미. 그러니까 세상에는 당시에 영이 없는 창조된 인간과 후예들이 있었고 또 아담과 그 후예들이 있는데 이 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미가 됨이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어미가 누굴까요? 하와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된 인간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그러니까 범죄에서 죽게 됐으나 여자의 후손과 하와의 수고와 잉태를 통해서 장차 이어질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아담은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로마서 10장 10절과 같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담을 사람들은 많이 평가자로 하는데요. 아담은 절대로 평가자로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한 모든 행동은요, 잘못된 것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가를 이상하게 한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아담을 유의해서 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잘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통해서 아담은 이어질 영적 생명의 거룩한 시각, 그의 가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선언한 어떤 영적 주권, 심지어 영주권의 선언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계속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선언이죠.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런 말씀인데 거기 있는 영혼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것이 뭘까요? 니샤마트. 아담에게 집어넣은 그 니샤마트가 사람의 영인데 그것에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사람 속을 깊이 더 살핀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되게 그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 위내시경이 있고 대장내시경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전혀 알 수가 없어. 근데 위내시경 하면 뭐가 나올까요? 속속들이 들어가면서 다 밝혀서 알아주는 거 아닙니까? 바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위내시경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 속속들이 다 밝혀. 근데 거기 뭐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이 착 켜지는 순간에 사람의 속을 다 누가?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다 알려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잠언서 20장 27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시는가, 우리 내면 세계를 어떻게 속속들이 알고서 보호하시는가, 그걸 설명해 주는 단어가 거기에 뉘시마트, 뇌샤마에서 온 뉘시마트. 사람에게는 그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인데, 다만 뭐가 문제일까요? 그게 죽어 있으면, 내시경에 램프가 꺼져 있으면 그러면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켜는 것. 다시 말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이 켜지면은 우리 속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창세기 6장에서 터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창세기 6장 1절에 그걸 무심코 그냥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럼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는 것은 자기의 자발적 의지일까요? 명령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너 암컷과 수컷으로 창조된 인간,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땅에서 번성하라. 그 땅에서 번성하라는 건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거부했을까요? 아닙니다.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명령이 효력을 발생해서 드디어 창세기 6장이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할 때, 이건 어떤 사람이요? 창조된 인간의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그 사람의 아들들이 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겠죠? 근데 거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둘이 혼인한다는 거예요. 혼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색체 4와 염색체 2가 혼인하면 씨 없는 수박이 되듯이 사람의 영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어서 결국 무엇 때문에 영을 집어넣었을까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영을 많이 만들 수 있지만은 영을 꼭 하나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은 왜 하나만 만드셨을까요? 성경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번역됐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의역이고 원래 번역은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씨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들이 결국 영을 보존해야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시는데 중간에 교잡이 일어나니까 결국 자녀를 낳을 때마다 자녀는 그 사람 아버지는 영이 있어도 그 아들, 손자 다 영이 없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영 없는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만 묻으면 영이 없어지잖아요. 사람의 창조된 인간의 염색체가 작용만 하면은 영이 없어져 버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왜 그들이 육신이 될까요?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교잡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아흐가 바로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뉘시마트 하임. 그죠? 하나님은 뉘시마트 하임을 아담에게 집어넣는데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뭐가 없어진다고요? 루아흐가 있을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루아흐와 뉘시마트가 동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자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후예들은 거세된 돼지처럼 그리고 씨 없는 수박처럼 영적 통제력을 잃고 그는 땅에서 거인이 되고 번성해서 그 땅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영적인 세계에는 관심이 없이 그런 상태로 그냥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 동안 됐을까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다음부터 120년을 줄 테니까 조심하라. 근데 120년 되도록 더욱더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노아 때 그들은 그 홍수가 내릴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그런 영 없는 자와 영 있는 자가 시집가고 장가하고 잔치 벌이는 일이 언제까지? 노아 홍수 일어날 때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120년이 다 차도록 전혀 변화가 없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냥 노아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한다는 게 그냥 보통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바로 창세기 6장 말씀을 예수님은 거기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드디어 창세기 이제 7장에 가면은 홍수 심판으로 모든 것이 쓸려나간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7장 21절 그 주보 오른쪽에 볼까요? 거기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사람이라. 거기 보면 이미 다 죽었다는 말. 창세기 7장 21절로 끝나도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22절이 있어. 21절만 해도 되는데 21절을 기록해 가셨다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이 영의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근데 우리말 번역은요. 코에 기식이 있는 건 죽었더라. 이렇게만 해놨어요.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 뭐랄까요? 거기 코에 니시마트 루하흐 하임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니시마트 하임은 있는데 또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서 그 루아흐라고 그랬는데 말라기에서는 그것을 루아흐라고 했는데 여기는 한꺼번에 섞어서 니시마트 루아흐 하임. 그러니까 루아흐와 리시마트가 같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그 영적인 존재가 다 죽었다는 것을 창세기 7장 21절에 그 생물체가 다 죽었다는 것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인 인간 아담의 후손도 몸절이 죽었다. 누구만 빼놓고? 노아 가족만 빼놓고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후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생명영이 살아있는 노아 가족을 통해서 지금까지 다 내려오고 있는 거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지금은 다 니시마트 하임이 있어요. 노아가 있어요. 그것이 깨어났느냐 잠든 채로 있느냐 그것이 영적인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냐 그걸 생명체의 이름이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나타낼 뿐이죠.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창세기 9전에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복을 선포하세요. 창세기 1장 28절은 어떤 복일까요? 창조된 인간에게 말하신 복이고 창세기 9장 1절과 2절은요. 누구에게? 노아 가족들에게. 그냥 거의 똑같아요. 근데 뭐가만 달라요? 짐승들을 생명체를 짓밟고 다스리라는 말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미 모든 짐승들은요. 그런 유전자적으로 그걸 다 알고 있어. 인간들이 너무나 무섭구나. 창조된 인간이 다 그들을 길들여놨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죠? 짐승이 알아서 우리를 무서워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배려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에 올 때까지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하셨을까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들을 잘 길들여가지고 아담은 오직 뭐만? 하나님의 뜻만 잘 받들기를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아담만 그냥 만들어가지고 내버려두고 모든 짐승이 막 그 험악한 짐승이 있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그죠? 다시 생각해보면요.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창조된 인간이 없었다면 모든 야생 동물의 유전자 속에는 여전히 인간을 해치고 공격하는 그것이 남아있을 텐데 지금 지리산에 가면 거기에 멧돼지가 나타나서 뭐 농작물 해치고 사람도 해치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것이 그 정도가 아니라 야생의 본성이 딱 살아나서 지금 있다면 사람들이 살기 힘들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도 창조된 인간이 있었는지 아담과 그들과 똑같은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 아닐까요? 창세기 전체에서 구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하나님께서 활동하셨고 드디어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노아 가족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그것이 마지막 키입니다. 노아한테는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배가 얼마나 큽니까? 길이가 축구장보다 커요. 폭은요, 축구장보다 좀 낮고, 높이는 한 22.5m? 거기 그 배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거기에 역청을 받으라고 했어요. 안팎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런
배를 만들어 놓고 역청을 바르는 것도 굉장히 힘든 노역일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통 역청이 그 냄새만 맡으면 현기증이 나고 숨이 막힌단 말이야. 얼마나 도로 아스팔트 공사할 때 지나가면 역겹잖아요. 그것을 그 안팎으로 그때 그냥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한 것도 흠이 없이 다 100% 밀봉해야 돼. 왜냐하면 홍수 때 안전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노아는 다 지켰습니다. 근데 역정인 의미가 뭘까요? 반석의 기름입니다. 반석의 기름.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거기에 기름은 성령을 나타내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 거기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냈습니다.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생수가 바로 성령이시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노아 홍수 때 역청 바른 방주는 우리의 현재 구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그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을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나쁜 사람이면 따지지 않고 이 혼의 구원은요, 그 속에 들어가느냐 밖에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영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지만 혼의 구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요, 믿음의 결국은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거기다 단순 안 쓰고 혼들이라고 써요. 왜냐하면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공동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결과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 방주의 구원은 성령 세례인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표라.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노아 가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로서 반드시 교회 공동체로서 그 속에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라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볼까요? 그 방주에서 홍수를 통과하여 구원을 얻은 혼들이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혼들이라. 여기 일부러 8혼이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깨어지셔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뭘 보내주셨을까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역청 발린 방주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노아가 홍수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속에 영이 있는 사람들, 리샤마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역청 발린 방주에 안 들어갔더니 다 죽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이 있어요. 거듭난 기독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에서도 결국은 성령 준비되지 않고 마지막에 주님께 갈 때 성령 안에 잠기지 않으면 노아 홍수의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은 거듭남은 개인적이지만 혼의 구원은 공동체적입니다.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열천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와 같이 있냐에 따라서 혼인만찬에 들어가느냐, 물 섞인 바다에 떨어지느냐, 그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의 주위에 어떤 성도들이 있는가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하나님이 통치를 창세기부터 시작하셨는데 결국은 끝났다는 말이 나옵니다. 뭐로 끝났을까요? 할렐루야 거기 나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니가 단번에 통치하셨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 어린 양의 신부, 한 아내가 준비됐는데 그들은 이기는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다. 많은 성도 복수가 나오고요. 그들이 의로움의 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노아 방주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9장 6절과 7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신구약에 할렐루야가 별로 없어요. 구약에서는 시편에만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도 19장에 혼인 때만 나와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했을 때만 나옵니다. 근데 구약의 성경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가 나오는 구절이 뭘까요? 시편 150편 6절입니다. 거기에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콜 하네샤마 데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면 뭘까요? 뇌샤마가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솜씨를 자랑하라. 이 하나님의 솜씨를 자랑하라. 뇌샤마 있는 자가 하나님의 솜씨를 자랑하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시편 150편 6절은 누가 어떻게 왜 기록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야. 시편에 말씀하신 내용이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편 150편 6절에 뇌샤마가 있는 자는 나를 반드시 자랑해야 돼. 그것이 바로 앞으로 있을, 언제? 혼인만찬에 있을 그걸 보고 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십니다. 그냥 시편 150편 6절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나에 대해서 증언한 건데, 할렐루야라는 뜻이 여호와의 솜씨, 여호와의 통치가 끝났을 때의 모습을 보고 자랑하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주님과 만나서 그 만찬에 들어가서 부르는 찬송을 미리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시편 150편 6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가 궁금하시다면 창세기 아담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기록한 아담의 후예인 우리를 위해 모든 환경을 정비하시고 배려해 오셨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창조된 인간을 통해서 야생동물을 길들여 주신 것. 그거 참 하나님의 배려예요. 우리를 위해서. 영을 잃고 덩치만 키우는 네피림 시대에, 네피림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피림은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나팔은 떨어지다는 거예요. 탈락했다는 겁니다. 나팔의 복수형이 네필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탈락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존해서 그리스도가 나올 때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에서 탈락한 자들을 성경에서는 네필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 네필림이라고 했는데, 네필림, 그 단어 자체가 거인이다, 크다, 뭐 용맹하다 그런 뜻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단어의 뜻은 떨어졌다. 하나님의 길에서 떨어진 자. 하나님의 길에서 떨어져서 뭐만 됐어요? 거세된 돼지처럼 몸집만 커져서 그런 존재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 몸집만 커져서 하나님의 길을 별로 관심 안 두고 자라는 우리도 네피림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네피림들이, 영적 네피림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 여호와께서 집어넣으신 램프, 니시마트라는 램프. 하나님의 내시경을 우리 속에 본죽하고 보존해서 그분이 등불을 켜실 때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속속히 밝혀서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과 제조된 아담을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결국은 우리 각자 속에는 하나님의 영인 니샤마트가 하나님의 등불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불꽃이 당겨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